오늘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헌물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36장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고 헌물을 하였고 은혜로 충만했는가,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고 성막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니 이 차고도 넘칠 정도로 많이 헌신하여서 드려졌다. 이제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얼마나 가져왔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비용으로 건축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보고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보자면 이 재정 보고와 좀 닮아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그러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만큼의 금액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보니까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이제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4점 몇 킬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4킬로로 보면 여기에 29달란트다 이러면 대략 한 990킬로 정도, 한 1톤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금의 양이 이제 모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 한 돈 가격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시니까 한 돈이 3.75g인데 무려 1톤 정도 된다.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이제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들이 헌신했는가 이걸 계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인구 조사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친 은이 어느 정도 되는가? 25절에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역시나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 되니까 성소의 세겔로 보니까 각 사람이 어느 정도 낸지 이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산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렸는가, 와 어떻게 이만큼 드릴 수 있는가, 이제 은혜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기록해요.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은 100달란트로는 뭐를 만들었고, 뭘 만들 때는 얼마나 사용했고, 또 뭘 할 때는 얼마나 사용해서 만들었고, 이제 이 내용을 27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려져서 참 풍성했어 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었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결과적으로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흐릿하게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로 이만큼 했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얼마나 투명하게 또 그것으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결국은 은혜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귀한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이 단어를 붙이면서 교회가
우리가 가려져 있고 투명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것이 부패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처럼 이 교회도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드러내면서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6개월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헌물을 하거나 또 헌금을 하고 가져오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헌금으로 그대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면 좋겠습니다 하면 뭔가를 산 다음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투명하게 잘 드러나야 그게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재정 보고도 하고 또 주보에 헌금자 명단도 다 기록을 해서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한 것이 혹시 누락되거나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올라가는 것이 또 이제 단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는 이제 빼게 되고 따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에 올려서 이제 보실 분은 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것마저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한데 결국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재정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이 드려졌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드려진 금액이 얼마고 그것으로 무엇에 얼마가 사용되고 무엇에 얼마가 사용되고 이것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쓰여졌고 이것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도 우리가 은혜의 반응과 작용을 할 때 우리에게 교회에게 유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투명하게 드러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니 투명하게 드러나 보니 더 은혜가 되는, 더 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부족할 수는 있고 또 연약할 수는 있지만 투명하지 못하거나 거짓되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면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가려지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드러났을 때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